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또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을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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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모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또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계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계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하려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들과 세우신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유스그룹과 주일학교와 EM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샘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 주시고자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사온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려놓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진실하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22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이 복된 재단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재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마다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린 심령들 학생들 청년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귀한 심령들, 그 상한 심령들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주님께 대한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저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우리 샘군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아들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귀한 사역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우리 정득세 선교사님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하시며 그 지역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국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셔서 다시 아버지 선교의 사역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미움과 반목과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는 귀한 나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또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우리 사도행전 제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 그러니까 제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에 머물렀던 것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잠시 머물렀다.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지금 있었던 일들, 그런 내용들을 좀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17절부터 그 35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행한 그런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고별 설교냐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그 사역자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오늘 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24절까지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7절부터 21절까지는 에베소 이 장로들을 불러서 이 에베소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에 임했었는지 이제 그 부분들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이 결단하고 각오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의 육성으로 또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회상하는 것인데, 자,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이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자기에게 오도록 이렇게 부른 내용입니다. 바울이 16절에 보면요,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는데 16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을 들르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에베소를 들르지 않기로, 그게 오타가 났는데요.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가기로 해서 지금 들르는 곳이 밀레도예요. 사실 에베소를 바울은 꼭 들러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 그랬어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3년에 걸쳐서 사역을 했었고 거기에서 굉장히 귀한 열매가 가득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면은 언제 오게 될지 모르는데 반드시 에베소를 들려야만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좀 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밀레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16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근데 그 바울의 고별 설교의 내용들은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고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에베소에서의 바울이 사역했던 내용들을 회상하는 것을 보면 18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항상 함께 했었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3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어떤 사역을 했던 것이겠어요?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쉬지 않고 전심전력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양육하는 일에, 목양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쉬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 너희가 그거 다 보지 않았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자, 그러면 그 쉬지 않고 전심전력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느냐 하면 19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겸손과 눈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또 눈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한 자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취해야 하는, 특별히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가장 귀한, 가장 정말로 중요한 자세입니다. 주님의 택한 종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역은 섬김의 사역인 것입니다.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사역의 핵심 자세는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지체들을 섬길 때도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우리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섬기는 자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섬기는 자의 사역인데 어느 정도로까지 섬겨야 되느냐?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것이 오늘 사역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풍토가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되는 것을 섬기는 것으로, 섬김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는, 그걸 기대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에는 주님을 닮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든지, 목사로 세워주셨든지, 장로로 세워주셨든지, 권사로 세워주셨든지, 안수집사로 세워주셨든지, 어느 곳에 세워주셨든지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항상 우리는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의 핵심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저희의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가 있죠. 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결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겸손하게 또 그리고 눈물로서 섬겼다 그랬어요. 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 눈물로 섬겼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또 긍휼과 안타까움, 자비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지체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그것이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누가 슬픈 일을 겪으면 그것이 마치 내가 슬픈 일을 당한 것처럼, 그런 어떤 이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정말로 진심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뭡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해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워하는, 자비의 마음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손을 펼쳐주셨고 그를 치료해 주셨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는, 여러분, 이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섬겼냐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참 시험거리들이 많습니다. 그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간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간계라고 하는 말은 간사한 꾀, 속임수 혹은 괴계라는 말로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간계. 사람을 간사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롭히게 하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모함하고 또 민중을 선동하고 또 바울을 고소하기까지 하면서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들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내면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어떤 그 방해나 괴롭게 하는 것이나 회방하는 일들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없을 수 없습니다. 그죠? 항상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가로막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고합니다. 마귀의 괴계,
항상 이 마귀의 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뱀은 곧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이 하와를 미혹해 했다라고 하는, 미혹해. 그래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간사한 속임수로 그를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이러한 괴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러한 시험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는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시험이 아무리 크게 온다 할지라도 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인내해야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는데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도 알고 내가 수고한 것도 알고 내가 인내한 것도 안다. 어떤 인내입니까? 무엇을 참아낸 인내겠어요? 그 이후에 쭉 나오는데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괴계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파고 들어왔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내기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견디어내면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지킨 것 주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역에는 이런 어떤 사탄의 괴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케 하는 일들이 있고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그렇게 참고 견디어내면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주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무엇이든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자세.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 뭐가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알아야 되고요. 정말 이것이 유익한 것이라면 그 유익한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워주고 또 저가 믿음으로 살고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의 지체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면 복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고요. 물질이 필요하다라 그러면 물질로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위로와 격려로서 섬겨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권고할 때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권능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으로 섬기고 또 우리의 지체들을 세워가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바울이 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증거했다.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가는 곳에 항상 회개가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개는 언제 하는 게 회개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그때 잘못했던 것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회개한 거, 그때 다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회개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얼마만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우리의 기도가 예를 들어서 1시간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은 얼만큼 되는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회개는 굉장히 약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믿음 생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거든요, 솔직하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회개는 나의 이 죄악된 행위들을, 또 죄악된 생각들을 뉘우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데 그걸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할 수 없죠. 미워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은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죄악된 것들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이 죄 자체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죄악된 행위에서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완전하게 돌아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결심했다면 마음으로 결심한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뭐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삶으로. 더 이상 내가 죄악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죄악된 행위에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주를 예비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방주,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잖아요. 그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명령 아니었습니까? 배를 짓는데 어디다 지으라 그랬어요? 산꼭대기에다 지으라 그랬어요. 지금 비가 올 것 같지 않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산꼭대기가 차도록 비가 온 적도 없고 그런 홍수가 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이성적으로 그게 안 맞죠. 경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순종한 거예요. 순종이 곧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순종하여. 순종하여.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고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이와 같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요. 회개와 믿음은 하나인 거예요. 같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의 22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의 결단과 각오가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말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어떤 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절대적인 간섭에 따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3절에 보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가 그 선교 사역을, 힘든 선교 사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면 참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정말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고 환호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참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런 게 아니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은 아마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3절에서 보면 각 성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필연적인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쉽게 감당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감당하고 정말 꽃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길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없어요. 항상 주님의 일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사역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게 생명의 사역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괴계가 항상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시험 당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그렇게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꼭 기억해도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만 꼭 기억하고 붙잡아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좌절하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시험을 우리가 겪는다 해도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거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었을 때 정말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스럽고 절망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만 꼭 기억해도 어떤 시험이든지 능히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바울이 한 가지 위대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바울의 그 위대한 결단입니다. 내 목숨을 걸 만큼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귀한.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도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만 이렇게 결단한 거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결단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일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정도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거 그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도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자,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에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게 가장 두렵잖아요. 그죠? 내 생명, 내 목숨 상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죠. 이거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에요. 근데 내가 죽는 것도 각오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 각오가 있었고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뭐라 그러면서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가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바울이 결단했던 것처럼 바울이 각오했던 것처럼 그런 결단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주님의 주신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은혜 받고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항상 그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저희의 삶과 사역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일평생토록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주신 이 귀한 사역을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